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과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매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한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몇 명에 한 오멜씩 차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임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때로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에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따라서 오늘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 하늘에서 내린 만나. 어느 설교하는 목사님 그럽니다. 여러분이 매일 주일 나와서 제목만 머리에 다 넣어도 은혜 받는다 그래. 다 잊어버리더라도 제목만 1년에도 한 4, 50개 되잖아요. 다 기억 못합니다. 오늘은 만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만나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오늘 성경 그대로,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필수 요건이 3가지 있는 것입니다. 잘 하잖아요. 식, 주. 먹는 것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여러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잠자는 것, 옷 입는 것, 이거는 원시 농경 시대도 이것이 필수 요건이었고 현대 문명이 발달돼서 현대 최대의 문명을 가진 현 시점에도 이 3가지는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IT가 발달되고 정보 시대가 하더라도 사람 먹어야 되는 것이고 잠을 자야 되는 것이고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식주가 참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기후가 변화로 말미암아 식량 생산이 많이 감소된답니다. 비가 많이 올 때 비가 오지 않고 안 올 때 비가 오고 해가지고 호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여러분 식량이 감소돼가지고 여러분 얼마 전에 KBS 봤잖아요. 이제는 중국에 절대로 쌀 수출을, 곡물 수출을 못하게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마음대로 북한에서 돈만 있으면 북한에서 중국에 쌀을 사다가 먹었는데 이제는 세관에서 막아버리고 나니까 절대로 안 들어가니까 절대 지금 빈곤이고 위기고 지금 굶주리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서 길거리에 내동구에 처해 있더라도 치워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쌀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계적으로 지금 식량 때문에 지금 위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들도 먹는 것 때문에 변화를 많이 가져옵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가물을 가지고 양식이 없으니까 배고프니까 할 수 없이 양식과를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 내려갔잖아요. 내려갔다가 바로의 임금에게 자기 마누를 빼앗기고 얼마나 고생당한지 모릅니다. 이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저 애굽 땅 내려갔습니다. 또 야곱도 결국은 애굽 땅 내려간 것이 중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70명 가족을 데리고 먹기 위해서 애굽 땅에 내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450년 동안 여러분 그 땅에 살았던 것입니다. 이래서 사람의 배가 고프면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에 제일 비참한 것이 배고픈 고통인 것입니다. 이래서 귀테는 말하기를 사람이 눈물의 떡을 먹지 않고는 인생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이 눈물을 젖으며 떡을 먹어야만이 인생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정말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어릴 때에 생각하면 여러분 시골에 사는 사람 기억나죠? 봄만 되게 되면 나물 캐기 위해서 아낙네들이 줄을 지어 갑니다. 이 동네 저 동네 가면 어릴 때 보면 전부 막 줄을 지어 산에 막 쫙 깔렸습니다. 옛날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먹는 것이 참 부족했어요. 보릿고개를 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물로 배를 채우려고 전부 산에 다 올라갔습니다. 저도 어머니 따라 산에 가서 나물 캔 기억이 납니다. 가면 산속 깊이 가가지고 나무를 캐면은 뽀곡새는 울고요. 그래서 나무를 캐는데 보면 전부 한 번 떨어서 밀고 오는데 동네마다 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나무를 피하가 와가지고
집에 와서 푹 삶아가지고 그 다음에 물에다가 담가 놓으시면 왜? 독이 빠지게 해서. 그러나 그 나물을 건져가지고 쌀도 없고 밀가루도 없으니까 나물로 배를 채우잖아요.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나무 껍질 송이를 뺏겨가지고 그걸 물에 담가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뺏겨 먹고 아마 기억날 거예요. 동네 애들이 그걸 먹고 자라니까 영양실조가 돼가지고 배는 맹꽁이같이 뺑 부르는데 목은 가늘어가지고요 조그만하고 다리는 또 뭐습니까? 닭다리같이 돼가지고 영양실조 걸려 죽는 사람 많았습니다. 여러분요, 옛날에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래 보릿고개를 가지고 보리가 미쳐 익지 않았어. 그걸 찌어 먹을 수 없으니까 배가 와가지고 삶아가지고 그래 찌어가지고 그 겨우 그거 껍질 삐가 먹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보릿고기입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 거의 몸 고생하지만은 여러분 우리 선배들 다 그래 고생해가지고 나라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유가 시대가 돼가지고 여러분 국물이 많이 비싸졌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채소값이 올라가고 과일값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국물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 뉴욕 가게 되면은 국제공항이 두 개가 있습니다. 케네디 국제공항이 있고 라가디아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뉴욕에서 17년 살았기 때문에 라가디아도 참 많이 가고 케네디도 많이 다닙니다. 라가디아 가게 되면은 이름이 라가디아라.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나? 처음에 이름을 자꾸 잊어버려요. 이름이 희한해서 라가디아. 그래서 내가 불평을 좀 했습니다. 이게 뭐 인디안 이름인가 누구 이름인가 왜 공항을 라가디아라 해서 잊어버린대. 난 이제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라가디아라는 이 공항 이름은 그 뉴욕 시장의 이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라가디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신앙이 좋고 참 친절한 법관이었어요. 판사였어요. 한 번은 적결 재판을 받는 보니까 노인이 적결 재판을 받는데 그래서 빵 3개를 훔쳐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도둑으로 몰려와가지고 기소를 당해서 그래서 법정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노인인데 뼈를 3개 훔쳐먹었어요. 왜 먹었냐면 너무 배가 고팠어. 그래서 가게 가가지고 무조건 3개 훔쳐먹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절도를 했기 때문에 법정에 끌려와서 재판 받아야 돼. 법적으로. 그러니 어쩔 수 없어 재판을 받아서 벌금형을 때렸습니다. 그 당시에 뭐 오랜 전 이야기지만은 30분인간 벌금을 때렸습니다. 얻어먹는 거지가 말입니다. 돈 30분을 낼 수가 없잖아요. 벌금을 감옥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 내리고 난 다음에 모자를 벗고 내려와서 다른 사람 모자를 벗겨가지고 여러분요, 이렇게 이 노인이 빵을 훔쳐먹게 된 것은 우리가 잘못입니다. 이 노인이 말이지 배가 고파서 먹지 못하는데 옆에서 부재하지 못하고 우리는 배불러 먹었으니 우리가 잘못입니다. 우리가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판사가 먼저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몇 불짜리 꺼내고 전부 모금을 돌렸습니다. 그래 돌리고 나니까 돈이 몇백 불이 거두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벌금을 내고 돈을 모아 가지고 그 노인이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그 판사가 그만큼 자비를 베풀고 또 이마침 구제를 하기 때문에 그분이 점점 인정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뉴욕 시장이 되고 난 다음 그 라가디아 공항을 짓고 난 다음에 라가디아 그 시장 이름을 지었다는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래 보시죠 여러분요, 3일 굶으면 담을 넘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굶으면 배가 고프면 담을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들어갔습니다. 이제 물 해결하고 난 다음에 또 광야 들어갔더니 배가 고팠어요. 왜냐하면 가져온 밀가루라든지 가진 것은 다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줄 것도 없어요. 이제는 짐승도 굶주리고 이제 자기도 먹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뭐 가기가 있습니까? 뭐 집이 있습니까?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곡물도 없고 아무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300만 명이 걸어가니까 햇빛도 내리쬐이고 그래 배는 고프니까 원망 안 나옵니까? 여러분 남자들 어디 갔다 와서 밥 없으면 짜증부터 못 나지, 그죠? 그래서 막 성질 냅니다. 찌대 안 먹으면. 사람 배가 고프면 짜증나요. 어린 애기들 왜 웁니까 여러분요? 우는 거 보면 배고프면 울잖아요 여러분요. 그 배가 고프니까 그냥 원망이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종살이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떡도 먹고 때는 고기도 얻어 먹고 종살이 먹었는데 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우리가 어떡하느냐 말이지. 우리 굶으면 죽게 만드느냐 원망이 시작했습니다. 물론 백성들은 아직까지 하나님 믿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 백성은 원망한 소리를 내가 들었다. 내가 광야에 끌어냈을 때 책임 안 지겠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광야에 뭐 곡물 창고 없고 곡식 없더라도 너희는 준비하라. 내일부터 아침에 이슬을 내릴 때 이슬이 마를 때는 만날 내가 곡식을 줄 것이고 저녁에는 내가 매출하게 고기를 줘가지고 고기도 막 얼마든지 먹이고 밥도 먹이겠다.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를 거둘라 그러면은 언제 내려오느냐면 아침 이슬이 내릴 때 만나가 내린다고 했어요. 이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나는 따라하세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야 됩니다. 늦잠 자고 한 10시나 내가 나가면 없어요. 이슬이 말로 만나가 없습니다. 저녁에도 없어요. 아침 일찍 나가지고 먼동터이제 나가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만나는 일찍이 얻는다 이것입니다. 이슬이 마르기 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늦으면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새벽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 일찍 일어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침 일찍이 새가 모이를 먼저 발견한다 그래요. 일찍 일어난 새가 모이를 먼저 먹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업을 하든지 기업을 하든지 직장이나 정치나 문학이나 정치, 종교 어느 단체 가더라도 성공한 사람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늦게 1시 2시 실컷 놀다가 새벽 일어나지 말라고 10시 11시 일어난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요, 새벽형인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게 되면 생기가 강하게 돌게 되는 것이고 영감이 많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래서 빌리 그람 목사님께서 우리나라 처음 왔을 때에 한국을 말했습니다. 하나들은 새벽이 되면 새소리 때문에 깨어나는 것이고 새가 많기 때문에 나무가 많고, 일본에 가니까 일본은 그 당시에는 1960년도 50년도는 일본이 막 개발도상국에 내는 기계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새벽에 일어나고, 한국 오니까 1960년도 70년도는 무슨 소리가 많이 들렸어요? 새벽 종소리가 많이 들렸잖아요. 교회마다 따그랑 따그랑. 우리도 시골에 송 많이 치고, 제가 기도원 전도사 할 때 한 1년 가까이 새벽 종 친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 탔을 때면 의금없이 지금 종소리 나잖아요. 한 잡으세요 여러분요. 소리 들으면 옛날 생각이 나잖아요. 도시에는 너무 종소리가 크기 때문에 이제는 막아버리고 말았지만은 지금도 시골에 가면 종소리 들리는 것입니다. 따그랑 따그랑 따그랑. 아무리 차가운 겨울이라도 한 번도 걸리지 않습니다. 시골 교회마다 종소리 듭니다. 이 종소리 듣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래서 새벽 기도 종소리인 것입니다. 이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나가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영감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일어난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 새벽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것도 이거 새벽에 준비합니다. 절대로 저녁에 준비한 거 없어요. 저녁에는 잡념도 많고 몽롱하지만은 새벽에 나면 머리가 상쾌합니다. 기도가 나면 머리에서 영감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때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 새벽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새벽 일찍이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셨다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말씀했습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새벽형 인간이 되길 바랍니다. 새벽형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새벽에 일어나기 준비하세요 여러분요. 저녁에 늦까지 1시 2시 TV 비디오 보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요. 인생 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 인터넷 앉아가지고 밤 늦게 1시 2시 그거 망치는 것입니다. 저녁에 10시 전에 잠 들으세요 여러분요. 그럼 새벽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고 좋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철벽성 여리고성도 그 튼튼한 성이 아무리 돌아도 안 됐지만은 마지막 7째 날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6바퀴 마지막 볼고 난 고함 치니까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나요? 낮에도 아니고 저녁도 아니고 새벽에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요.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입니다. 홍해수도 언제 갈라지지 않습니까? 모세가 홍해 막대를 갖다 댔지만은 밤새도록 동풍이 와가지고 그 바닷물을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강한 바람이 바로 시작하더니 새벽이 되니까 쫙 갈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새벽녘에 백성들이 말이지 걸어서 이 홍해 바다기를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야곱도 여러분 천사하고 씨름할 때에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결판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새벽녘에 될 때에 그야말로 야곱이 그냥 천사를 붙들고 막 외골이 되고 나니까 당신이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넣지 않겠습니다. 넣지 않겠습니다. 매달리니까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내 이름은 이스라엘 할 것이니라. 네가 나와 싸워서 이겼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갈 때 번뇌를 지날 때 해가 돋았다 그랬습니다. 새벽에 이러면 축복받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새벽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래서 여러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세요. 이래서 성경 말씀에도 시편 57편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린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비파 수금이 새벽에 깨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새벽 시간이 참 좋습니다. 새벽 기도는요 참 영감이 떠오르고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새벽 기도 나온 분도 많이 계시는데 안 나온 분도 회개 좀 하세요. 회개 좀 하시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괜히 딴 일 하지 말고 교회 나오세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한 사람이 얼마나 복 받는지 모릅니다. 저는 새벽에 못 일어난 사람이었어요. 밤에는 1시 2시까지 돌아다니도 책을 봐도 새벽에는 절대 못 일어난 사람이 돼. 내가 주의 종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고민이 그거더라고. 새벽에 못 일어나는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평생에 내가 밤 1시, 2시까지 견디는데 새벽에는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문에 참 실험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뭐 전도사 목사 되니까 성도가 나와 있는데 안 나올 수 있나요? 이를 악물고 새벽에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는 여러분요, 사람이 노력하면은 습관이 되는 거예요. 자꾸 습관이 됩니다. 1년이 간이 습관, 2년 습관이 되는데 지금은 30년이 훨씬 넘어갔습니다. 이제는요, 아무리 늦게 자도요 3시 반만 되면 눈이 떠지는 거 어떡해. 습관이 돼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요, 제가 새벽 기도한 지가 지금 35년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 그럼 하는 분 계시나요? 여러분요, 권산주 그런 분 계시겠지 혹시나. 아무나 쉬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 새벽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은지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제가 여러분 몸과 마음과 영혼에 전부 주님께서 건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새벽에 만나를 얻는 것입니다. 이래서 새벽 사람이 되니까 영감도 많이 받게 되는 것이고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요즘 말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성공하는 사람 내가 TV에 나온 장관 봤던데 그 사람 3시 반에 일어나더라고요. 그 사람은요 대학교 교수인데 보니까 1년에 책을 한두 권 꼭 써내는데 자기가 자동차를 10만 킬로 뛰더라고요. 얼마나 바쁜 사람이요. 우리 아무리 뛰도 2만 킬로밖에 못 뛰는데 그렇게 바쁘게 다니다가 책을 한 권 써낸다는 거예요. 왜? 새벽에 일찍 일어나니까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먼저 성하고 명상을 받아서 그래서 책을 쓴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 새벽에 만나를 얻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한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만나는 땅에서 솟는 것도 아니고 날아온 것도 아니고 따라서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여러분 하늘에서 이슬이 뭡니까 말아갈 때 하늘에서 내린 양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더니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말씀했습니다. 만나는 하늘에 분명히 내렸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 것입니다. 이래서 만나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준 떡이라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모든 좋은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예수님도 땅에서 났나요? 하늘에서 내려왔나요? 하늘 보좌를 떠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성령도 여러분 어디서 났나요? 땅에서 났나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하늘로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서 집에 가득하더니 불의 혀 같은 것이 사람 머리에 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성령도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을 때 위에서 내려온 것이지 땅에서 쏟아난 거 아닙니다. 이래서 성령도 하늘에 내려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뭐가요?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앉기 시작해서 할렐루야, 전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래서 축복도 하늘에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먼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먼저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 아무리 옥토가 되고 좋은 씨앗을 뿌려놓더라도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고 빛을 비치지 않으면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늘에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늘을 쳐다봐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땅을 쳐다보지 말고 하늘 쳐다보세요. 나는 너무 하늘 쳐다보고 다니까 맨날 자빠라진 길이라서 집사한테 맨날 꾸짖는 것입니다. 앞에 뭐 있는 거 보지는 못해. 솔직히 맨날 쳐다보고 다니니까. 어떤 사람이 말입니다. 땅을 지나가다가 책을 읽다 보니까 오불을 주셨대요. 미국 사람인데. 그래서 그때부터는 돈 주시라고 땅만 쳐다봤는데 무려 30년 땅만 쳐다봤대요. 주신 건 뭐냐면은 단추를 1만 4천 몇 개를 줬고 또 뭐 옷빈을 1만 몇천 개를 줬고 그 여러 가지 주셨는데 돈은 1불짜리를 전부 해봐야 몇백 불 안 되더라 보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맨날 땅만 쳐다봐가 하늘 모르고 평생 그 맑은 하늘, 그 청명한 하늘에 구름도 못 보고 땅만 쳐다보고 살았대요. 여러분요, 이게 잘못됐잖아요. 하늘 쳐다보고 사세요. 하늘은 푸릅니다. 여러분, 꿈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질도 드릴 때에 하늘 창고에 쌓아두라 그랬잖아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물론 은혜가 예금나고 좋지만은 그러나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너희 보물을 하늘 창고에 쌓아두라. 거기는 뭡니까? 좀도 덜지 않고 동록도 덜지 않고 도적이 덜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 창고에 쌓아두는 것은 어디를 말합니까? 하늘에 돈을 갖다 올립니까? 아닙니다. 여기가 하늘 창고란 말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11조를 드리고 또 여러분 여러 가지 헌금을 드린 것 하늘 창고에 쌓아드린 것입니다. 이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하늘나라를 확장하게 되는 것이고 어려운 사람 구제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하늘 창고를 말한 것입니다. 이래서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 창고에 쌓아두세요. 도둑이 못 가져갑니다. 좀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떡녹이란 녹이 썰지 않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가면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늘나라는 똑같이 구원받지만 상급이 적고 많은 것은 그만큼 하늘나라의 창고에 쌓아두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래서 여러분,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평안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있는 평안은 잠깐이지만 내가 주는 평안은 하늘에서 준 것이니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평안을 받기를 바랍니다. 기쁨도 하늘에 주는 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서 하늘에 온 기쁨을 받아야 되지, 땅의 기쁨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물질 재물도 하늘에서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라기 3장 9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온전한 11절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여러분 창고와 여러분 주머니에 넘치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믿습니까? 하늘 문을 연다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단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문이 닫히면 아무것도 안 돼요. 북한 땅 보세요, 여러분요. 교회 문을 다 닫아버리니까 하늘 문이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50년 지난 동안에 보세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북한입니다. 제일 굶주린 나라가 북한인 거예요. 제일 못 살고 제일 굶어 죽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거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마다 교회를 많이 세우는데 교회를 못 세웁니다, 여러분요. 아무리 아랍 나라도요, 그 나라 교회 못 세게 하더라도 대사관 가서 자기 나라 마음대로 교회를 세웁니다. 북한은 그건 못 세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늘의 문을 닫으니까 아무리 김일성, 김정일 씨가 그래서 뭐 수령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까지 뜻받더라도요, 그분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굶주림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요? 지금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도 굶주려서 땅에 니둥거리는 시체들을 치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이런 보여주잖아요. 이러므로 우리는 이 누리는 축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하늘을 등지고는 절대로 잘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유교에서도 순춘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같이 하늘에 순종한 사람 잘 살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제사 안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까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늘 문이 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하늘에서 축복이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여러분 기쁨이 내리는 것이고 하늘에서 평안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식량대로 거두었는데 많이 거둔 사람도 그뿐이고 적게 거둔 사람은 그뿐입니다. 욕심 내가 많이 가져오면 뭐가 났어요? 벌레가 생입으로 말았어요. 썩어버리고 말았어요. 먹을 만큼 가져오라 이 말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든지 똑같이 배당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누구든지 여러분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다 같이 여러분 살아가는데 재능도 주시고요, 능력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8장 21절에 보게 되면 우리들에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재물 얻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못 얻는 건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거죠. 하늘 안 쳐다보고 말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냐고요.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 안 하고요, 게으르 빠지니까 못 사는 것이지. 그래서 재물 얻은 능을 주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재물 얻어서 많이 가지게 되면요, 오늘 보니까 많이 가진 자도 그뿐이고 적게 가진 자도 그뿐이라니까 배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요, 초대교회 보게 되면은 은혜 받고 나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전부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니 것 내 것 없이 하나님 재단에 가져와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했죠. 축복 받아가지고 이같이 나눠주는 여러분 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욕심은 탐심이라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적 사망을 난다 말씀했습니다. 너무 욕심적이지 마세요. 새 한 마리가 여러분 밀림을 돌아다니면서 그걸 다 차지하게 또 돌아다니면요, 차지하지 말고 지쳐 죽어버리고 말해요. 나무 한 나무에 한 가지만 둥지 털면 되는 것이지 왜 밀림을 다 차지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 모든 세계를 다 점령하러 쫓아다니잖아요. 또 여러분 붕 한 마리가 큰 호수에 들어앉았으면 자기 물만 먹고 다니면 되는 거지, 그 호수를 다 점령을 돌아다니면 그 질이 죽고 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냥 욕심이 나와가지고 전부 다 가지러 하면 먹지도 말하고 지쳐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들에게는 마음 놓고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연을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이런 푸른 하늘 내 마음대로 쳐다볼 수 있잖아요. 못 보는 사람이 바보지. 맑은 하늘도 보고요, 그거 다 내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평야 옆에 높은 산들 있잖아요. 그건 내 것이요. 보면 되는 거죠. 꼭 내가 그걸 점령해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마음대로 산에 올라갈 수 있잖아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수많은 나무들, 높고 낮은 산들, 또 여러분 뭡니까? 흐르는 시냇물이나 강물 마음대로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공기 이거 내가 얼마든지 마시든 말하지 않아요. 100번 1000번 더 빨리 마시세요. 너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안 마셔서 자기 죽는 것이지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누리게 만들어 주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요, 우리 소유 우리 것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요, 우리 교회가 좀 이게 땅에 지었습니다. 땅을 샀고 또 여러분 건물을 이렇게 지어놨잖아요. 이거 우리가 돈 주고 한 거지만은 원자재는 하나님 겁니다. 땅도 하나님 만들어놨지 뭐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소유한 것이고, 여기 벽돌 하나 사는 것 하나님께 만드는 흙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서 사람이 만든 것 뿐이지 재료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철근 콘크리트, 철근 이거 사람이 말입니다. 철근은 돈 주고 사왔지만은 새가 어디서 나옵니까? 땅속에 나온 거 사람이 개발한 거예요. 여러분요, 이거 전부 다 하나님 건데 원자재는 하나님 거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이것이 변형시켜서 조작하고 제작한 것이지, 그러니 원료는 하나님 거예요.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께서 하늘도 내 것이고 땅도 내 것이고 그 외 만물이 하나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거 다 우리 것입니다.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나친 탐심은 욕심은 벌레가 나와 썩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매일매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매일매일 일어나가지고 부지런히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갖다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굶주려 마는 것입니다. 이 만나는 먹으니까 가시 같고 또 따라서 꿀 썩은 과자 맛 같더라. 꿀 달아야 안 달아요? 달죠. 꿀 썩은 과자 맛 같더라. 이래서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만나가. 이래서 그걸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린 양식입니다. 할렐루야. 40년 동안 이 백신 먹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만나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여러분 300만 명이 40년 동안 먹고 살았는데 지금도 우리는 하늘의 산떡을 먹고 삽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를 먹어도 조상은 죽었지만 살아있는 떡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럼 예수님 어떻게 먹습니까? 예수님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계시게 되면 이 만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먹고 사는 사람, 주님 뭐라 했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신 자는 따라서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있는 떡을 먹고 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고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의 떡을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먹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 만나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저렇게 만들어 주시고 말씀대로 살면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나라마다 못 먹고 사는 나라가 어디 있나요? 여러분요, 다 먹고 살잖아요. 어디 가든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옥토고 아무리 오아시스라도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사막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만나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입니다. 할렐루야.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합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면은 내가 양의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며 꿀을 얻고 나가면 꿀을 얻는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오면 구원 받습니다. 꿀을 얻습니다. 양식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여러분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 살려주신 같이 지금도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생명의 떡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앞에 살면 오늘 말씀 받아 살게 되면 이게 만나가 되는 것입니다.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공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는 다 해결해 주십니다. 아무리 광야라도 먹게 만들어 주잖아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생명의 떡입니다. 이 떡을 먹고 영생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식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여러분 영혼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생활의 복을 나려 주시는 것입니다. 건강도 다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고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에 내려온 산떡 예수님 먹고 삽니다. 오늘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으로 새로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먹고 우리가 뜨거워지고 말씀으로 우리 생명을 얻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족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에 주신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에 주신 평안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세 번 하고 한 말씀 생하며 한 5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하여 돌려옵나이다. 올라파이야 빠라가라바 따라가라바 샹가 따라가라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과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아버지 감사와 찬송하여 돌려옵나이다. 올라파이야 빠라가라바 따라가라바 샹가 따라가라바. 오라파이야 빠라가라바 따라가라바 샹가라 따라가라바 샹가라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나이다. 성령님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나이다. 성령님 감사합나이다. 오라파이야 빠라가라바 따라가라바 샹가라 따라가라바. 오라파이야 빠라가라바 따라가라바 샹가라 따라가라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나이다. 성령님 감사합나이다. 예수님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나이다. 예수님 감사합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나이다. 성령님 감사합나이다. 오라파이야 빠라가라바 따라가라바 샹가라 따라가라바. 오라파이야 빠라가라바 따라가라바 샹가 따라가라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나이다. 성령님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나이다. 성령님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만나를 먹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를 먹고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이 떡을 먹고 만족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떡을 먹고 만족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간구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리샤이야 빠라가라바 따라가라바이 오라파이야 빠라가라바 따라가라바이 샹가라 따라가라바이 샹가라바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활에 만나를 날려 주옵소서. 생활에 축복을 날려 주심을 믿습니다. 이 만나는 아버지 하나님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만나는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 것입니다. 이 만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맞게 거둬야 되는지 욕심을 내면 되지 않습니다. 만족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웃과 더불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우라파이야 빠라가라바 따라가라바이. 할렐루야 감사합나이다. 성령님 감사합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나이다. 성령님 감사합나이다. 오라파이야 빠라가라바 따라가라바이 샹가라 따라가라바이. 오라파이야 빠라가라바 따라가라바이 샹가라바이. 하나님 모두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우리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라파이야 빠라가라바 따라가라바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말하겠음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나이다. 성령님 감사합나이다. 우라파이야 빠라가라바 따라가라바 샹가 따라가라바 샹가라바이. 우라파이야 빠라가라바 따라가라바 샹가 따라가라바 샹가라바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나이다. 성령님 감사합나이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감사합나이다. 할렐루야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복을 내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하늘에서 담비를 내려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하늘에서 복을 내리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에서 복을 받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나이다. 오 할렐루야 감사합나이다. 하늘을 쳐다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사는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나이다. 오늘도 치료한 영이 임하여 주옵시고 모든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기독교 대한하나님 성회가 아버지 하나님여 아버지 주여 연합되게 하여 주옵시고 절대로 분단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연합되게 하여 주심을 간구합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나이다. 성령님 감사합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나이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오늘 이 시간에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일어났으면 위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와서 나는 예수를 몰랐지만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 일어나시면 위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시면 다른 분은 눈을 감아주시고 누구든지 죄를 자백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는 자녀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계시면 일어나시면 제가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전도 받아서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일어나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에는 치료한 시간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치료하고 계십니다. 계세요? 처음 날 분, 네. 저희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신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주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를 위해 죽으시고 저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서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저희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주소와 약도를 꼭 적어주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양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하십시오. 전도! 전도! 소리 약게 전도! 영혼 구원하십시다. 우리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영혼 구원입니다.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믿지 않아서 죽게 데려오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를 주시나 이 말인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예수 잘 믿으면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